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6장 6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도 갈릴리 사역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제1, 2차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 14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기는 그러한 직전까지의 1차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또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는 2차 갈릴리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제2차 갈릴리 사역의 내용에 보면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임명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과 그 명분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심에 있어서 분명한 것,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과 또 그 자들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사명까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가 갈릴리 전도 여행을 위한 것처럼 기록한 것과는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가 임명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치 그 갈릴리 전도 여행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날이, 그 시간이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가 기록한 것과 다른 날이냐? 아닙니다. 마태는 모든 마태복음을 보면 모든 일들이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가능하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나 그 다음부터 사복음서가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모든 내용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서 공관복음인데, 그 기록자에 의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 이렇게 기록자에 의해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른 시기와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마태가 보는 관점, 그리고 마가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 이 사실이 어떤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역의 관점에서 이 12명의 제자를 임명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진짜 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있어서,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핍박, 순환을 본격적으로 당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불렀다. 그 시점이 그렇다.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시점의 이 관점을 이렇게 순환을, 본격적인 고난을 당하는 이 시점에 부른 것으로 기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왜 불렀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목적과 명분을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관점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른 그 관점은 무엇이냐, 기록한 관점은 뭐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불러서 교육하고 사명을 주어서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구심점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초대교회를 이룩할 때에,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되어서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를 발전시켜 나갈 때에 분명한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러한 목적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마가는 마태와 기록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지 틀렸다라는 거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1.1의 어떤 부분에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의 모든 것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면서 더욱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기록자마다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관점이,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뿐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마가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온지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12명의 제자가 선택되는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이 후탁한 시대의 진리운동의 사명, 진정한 진리운동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는 자들, 첫째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아멘. 오늘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초가,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렀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세우시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가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사람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인간의 공로, 제자들의 선택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왔다. 이 나온지라 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원문을 번역하면 떠나서 그분께 나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떠나서 나아갔다. 예수님이 선택을 하여 부르니까 제자들이 그 즉시 어딘가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어딜 떠났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방향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삶의 목적을 하였던 그 모든 목적을 즉시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삶의 모든 것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그 부르심의 관계, 부르심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내 발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방법은 삶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주일을 휴일로 알았느냐? 삶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을 내 날로 알고 내 육신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해 썼느냐? 삶의 전환이에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지켜야 되니까 이 삶의 방향이 딱 전환돼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름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는 부르신 자를 위하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의 삶의 방법이,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것이 나아온지라. 떠나서 나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 방향, 목적 전환하셔서 우리 예수님께로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는 자들은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시니 이는 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저주로 하며. 아멘.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함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소유하다, 다스리다, 붙잡다라는 뜻으로서 기본 의미는 재물이나 능력을 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세우셨다라는 말은 실행하다, 완수하다, 삼다라는 의미로서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다. 그래서 나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졌다.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지셔서 예수님이 소유하셔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뭔가를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우셨다. 예수님이 뭔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와 함께하길 원합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좀 내가 유신적으로 편안하고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좀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고 싶을 때, 그때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건강이 없을 때, 몸이 약해졌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찾습니다. 전 진짜 건강해졌을 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히 건강할 때 정말 교회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의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물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물질을 주시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많은 물질이 주어졌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기를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물질을 나를 위해 쓰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이것보다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명이 먼저다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명예가 주어졌을 때 정말 이때도 나는 주님의 동행이 먼저입니다 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내 편에 맞춰서 살다 보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왜 왔습니까? 종교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많다. 무슨 선거철만 되면, 권력을 얻을 때만 되면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아니, 쫓아다닙니다. 표를 얻으려고. 표를 얻었습니다. 뭔가를 쟁취했습니다. 그럼 진짜 교회에 나옵니까? 주일 성수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까? 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을 기도하면서 무언가 얻고 난 다음에는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내 목적에 따라, 내 삶의 방향에 따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쫓아다니는 종교인이 너무 많다. 그러나 제자는, 신앙은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임마누엘의 은총을 날마다 간구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박해를 우리도 가슴에 새기고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 고난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알면서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분명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대적하는 사탄의 그 모든 환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는 자들은 셋째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14절에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보내사라는 말은 파송하다, 자유롭게 해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도하다 라는 말은 공포하다, 전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기 위하여 파송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해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자유롭게 나간 사람, 이게 바로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욕심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포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의 성전을,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라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 세상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파송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워진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목적,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자유롭게 태어난 것처럼, 자유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더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크고 비밀한 경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유롭게 예수 믿으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롭게 예수님 전파하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 거 하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된 거 아닙니다. 내 욕심 마음대로 부리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내 권력, 명예, 내 욕심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자유롭게 펼치니까 자유가 억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유롭게 드러내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직전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 신자가 1000만이라고 했습니다. 1200만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다 겪고 난 3년 정도 코로나19 전염병의 시대를 겪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8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200~300만 명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다면 800만 명은 진짜 신앙인이 맞습니까? 코로나 시대 3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개척교회가 2만 개 이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까?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사명 때문에 자유로워졌다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왜 교회가 없어지고 신앙인이 없어집니까? 내 자유를 위해서 살아간 것 아닙니까? 내 욕심의 자유를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거 아닙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껏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공포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그거 망각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명인이라는 거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자유로워졌다는 거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파송되었다는 거, 보냄을 받았다는 거, 우리 다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이 있는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자유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받은 것이냐? 내가 받은 것입니다. 옆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야당의 통수자가 아닙니다. 뭐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받은 것입니다. 신앙인이 사명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니까, 자유를 누려야 하니까,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사명자라는 것, 내가 바로 신앙인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시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더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며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라는 이 마가의 표현은 그때 당시 상황을 많이 반영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자들, 귀신의 그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기적적으로 많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반영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내어 쫓다, 짓밟다, 보내버리다, 쫓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단지 그냥 귀신 하나 내어 쫓고 짓밟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는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어떤 권한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는데, 그 능력은 이 세상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한 가지 표현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표현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신 내어 쫓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예? 병 고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저는 병 못 고쳐요. 그래도 병 안 걸립니다. 왜 굳이 내가 병을 고치려고 합니까? 병원에 가면 다 고쳐줘요. 그 병 고치는 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 병 고치는 게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저 귀신이 저한테 올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거 하나는 당당하게 삽니다. 조폭이 저한테 오면 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죠. 강도가 저 칼 들고 쫓아오면 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귀신이 저한테 올 수가 없어요. 저 귀신 하나는 확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귀신 내어 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그거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동성애 죄인이다, 죄는 죄인이다 라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그거 받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비진리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아니다, 죄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더 잘 표현하라고, 더 잘 선포하라고 부수적으로 훈련받은 것 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목소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하고 돈도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잘하라고 때로는 명예도 주실 수 있고, 권력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주실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건강도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받은 것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사명 감당해야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밟아야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내어 쫓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내어 쫓아야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을 밟아야죠. 뭐 귀신 들었다고 뭐 이상한 행동하는 그거 내쫓는 게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예? 감기 걸렸다고 뭐 감기 내쫓는다고 또 막 어떤 이단 사이비들 뭐 감기 마귀를 내쫓고 기침 마귀를 내쫓고 뭐 어쩌고 병원 가면 다 나요. 예? 병원 가서 의사한테 보이기만 하면 목도 낫고 기침도 낫고 콧물도 낫고 감기도 낫고 다 나요. 저봐요,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코로나뿐만입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된 그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년 동안 감기도 안 걸렸습니다. 건강에 이렇게 자신이 있어요. 까불다가 대상포진 걸렸어요. 건강 이거 하나님의 일 하라고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되 찬양으로 복음 전파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능력을 사용해야죠.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사명자들을 택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부르시니 나아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에 속해 있던 모든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왔는데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에 양쪽에 발을 담그면서 어정쩡하게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그래서 나아온 자요,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요,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받은 신앙인인 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시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